안녕하십니까? 오늘 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찬양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도 찬미를 같이 서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를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시편 104편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다들 찬미가 가지고 계시죠? 예전 찬미가 앞에 성경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절이 바로 시편 104편 33절일 거예요. 우리가 찬미를 할 때, 여호와께 노래를 부를 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습니다. 클래식이 있고, 가요가 있고, 트로트가 있고, 어떤 재즈나 팝이나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음악들은 전체적으로 이야기에다가 음을 붙인 것이에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어떤 이야기에다가 음을 붙여서 아름답게 들리게 하는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찬양이라는 것은, 찬미라는 것은 특별합니다. 바로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음률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미를 부르고, 예배 시간에 찬미를 부르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흥얼흥얼거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음률에 맞춰서 찬미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경배와 경외심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찬미를 부르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경외심을 가지는 마음으로 찬미를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찬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참 찬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89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5절.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즐거운 소리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즐거운 소리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나요? 만약 즐거운 소리를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다면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씀에 유복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 빛,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빛이 이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소리,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밝은 빛에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들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 168페이지 말씀입니다. 노래는 영적 진리로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우리가 많은 설교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듣지만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자주 잊어버리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찬미,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찬미가는 각 개인이 선호하는, 기억하는 찬미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하여 찬미를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찬미들을 부르는 경험들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찬미들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아니면 우리 형제들의 입술을 통하여 들리는 찬미들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감동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겁게 짓눌리어 절망에 빠질 것 같은 심령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린 시절에 부른 노래의 가사에서 하나님의 몇 말씀을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유혹이 힘을 잃고 삶은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갖고 용서와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누어지는 신뢰가 얼마나 많은가. 가정에서 감미롭고 순결한 노래를 부르라. 그리하면 비난하는 말이 더 적어지고 쾌활함과 희망과 기쁨의 말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비난하는 말이 없어지며 쾌활함과 희망이 그 가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즐거운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미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불려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증언 5권 317페이지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열렬하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찬양하는 일을 잊지 말라. 생애하면서 많은 순간에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근데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의 모든 자녀가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게 된다. 우리가 하늘의 음악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까이 둘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품성이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옹호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대는 주님을 존귀케 할 수 있고 도우시는 은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어떤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존귀케 할 수 있고요, 도우시는 은혜의 능력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늘의 음악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간증의 말이 우리의 생애에 꼴지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간직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작사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찬미가 383장 한번 찬미가를 한번 펴보시면은 제목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제목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아니요, 반주 안 해주셔도 돼요. 이거는. 네.
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인애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찬미가에 보시면은 작사하고 작곡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이름은 작곡가고요. 왼쪽 위에 있는 이름은 작사자 이름입니다. 자, 작사자 이름을 한번 보시면은 이름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나와 있죠.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이름이 보이십니까? 네, 영어로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에 이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페니 제이 크로스비는 미국에 태어났던 여자분입니다. 여성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시인입니다. 시인이에요. 그녀는 뉴욕주의 남부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그녀는 생후 6주째에 걸린 감기가 눈에 전염되었는데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완전 실명하게 됩니다. 1살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할머니의 좋은 신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으면서 긴 성경도 암송하는 비상한 기억력을 소유한 아이로 자랍니다. 시인으로서의 천재성은 8살 때 지은 시에서 나타났고 15살에 원하던 뉴욕 맹인학교에 들어가 8년의 학생 생활에서 피아노와 작곡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영어와 역사 선생으로서 15년을 보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에 8천여 개에 달하는 찬미가 가사를 여러 필명으로 작사하였는데 경험한 일들에서나 작곡된 곡을 들으면 영감을 받은 것을 즉석에서 작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자, 알려진 일화로는 감옥소 집회 중에 한 죄수가 주님 저를 지나치지 마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자 343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343장을 찬미가를 한번 펴보시고 우리 반주를 통해서 한번 어떠한 마음으로 작사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3장입니다. 반주를 약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1절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줍소서. 주여, 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합소서. 주여, 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합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바로
감옥소 집회 중에 한 죄수가 주님 저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는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 이 크로스비 여사가 그 말에 이제 감명을 받아서 이 343장을 작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8세에 동료 맹인 교사와 결혼하고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근데 단 하나뿐인 딸이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병으로 죽는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 아픔을 겪은 뒤에 403장을 작사하게 됩니다. 우리 403장도 한번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03장입니다. 주 예수 팔로 안아 날 품어 주시니 이 크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쉬도다. 저 천사 노랫소리 너 들어보아라. 저 하늘 진주문을 울리고 오도다. 주 예수 팔로 안아 날 품어 주시니 그 크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쉬도다. 주 예수 팔로 안아 날 보호하시니 이 세상 걱정 잊고 죄생에 벗도다. 내 슬픔 사라지고 또 의심 거치니 저 하늘이 이를 날도 눈앞에 있도다. 주 예수 팔로 안아 날 품어 주시니 그 크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쉬도다. 날 위해 죽으신 주 내 피난처 실세 이 만세 반석 위에 내 의지하도다. 나 의지하도다. 이 밤이 새기까지 나 참고 견디면 저 영광 언덕 넘어 새 아침 오리라. 주 예수 팔로 안아 날 품어 주시니 그 크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쉬도다. 자,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403장을 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D.L. 무디 목사가 집회에서 간증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는 이런 간증을 하죠. 이것은 내가 어려울 때 암송하며 위로받는 내 영혼의 시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혼자 간직한 것을 처음 세상에 알린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미가 573장입니다. 573장도 한번 우리 한번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573장입니다. 후일에 생명 거치면 여전히 찬송 못하나 무덤 속에서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에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에 석양되어서 서산에 해가 걸릴 때 주께서 칭찬하리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주 재림 고대하면서 내 등불 밝히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천국에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네, 바로 이 찬미가 크로스비 여사가 가장 좋아했던 시를 바탕으로 해서 작사한 찬미가입니다. 그녀는 참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하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눈이 멀었고, 그리고 눈 먼 상태로 평생을 살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그 자녀를 잃는 그 슬픔을 경험을 했고, 그렇게 괴로움과 슬픔의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러한 슬픔에 빠져 있지를 않았어요. 그 모습이 바로 한 인터뷰에서 나왔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섭리로 예정된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바로 참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생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찬미가를 작사한 크로스비 여사는 이러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로 그녀의 묘비에도, 그녀가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도 묘비에 바로 383장의 이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이러한 구원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과 그녀의 생전에 감사하는 생애로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생애를 산 그 크로스비 여사가 남긴 찬미들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러한 찬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사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찬미를 부른다면 더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찬미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음악의 힘이다. 자, 음악이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악에는 분명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요. 슬픈 음악을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도 음악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페곤 기별 3권 334페이지에 자, 음악의 힘이다라고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미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하늘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음악에는 큰 힘이 있다. 베들레헴 뜰의 목자들의 마음을 전율시키고 세상에 울려 퍼진 것은 천사들의 무리가 낸 음악이었다. 순결과 조화의 화신이신 그분께 찬양이 올라가는 것은 음악을 통해서이다. 구원받은 자들이 마침내 영원한 상급에 들어갈 때 승리의 노래와 음악이 함께할 것이다. 교과 공부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재림이 가깝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웃는 낫으로 그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합시다라는 소망을 다들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악이 그 마음 가운데에 울려 퍼지는 생애를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상급에 들어갈 때 승리의 노래와 음악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증거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찬미, 찬양, 노래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료봉사에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우리가 실망을 물리치기 위하여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좌절했을 때,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내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질 때 그 어렵고 힘들고 시련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잊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웃으면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할 때, 우리가 그와 같이 구주의 임재의 햇빛을 받고자 마음을 열 때 우리는 건강과 그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우리에게는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심령에 역사하고 있을 때 사람의 의지와 능력이 그 감화에 반응하게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를 우리 입술을 통하여 부를 때에도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그 감화에 반응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찬미를 부를 때 그냥 반주가 있으니까는 흘러가듯이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찬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으로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는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30세가 되기 이전에 나사렛에서 목수로서의 일을 할 때에도 그분은 바로 이러한 음악이 그분 마음 가운데 있는 가운데 생애했다라는 것이 분명히 예언의 신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것이다. 왜 그런가?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면 할수록 우리의 말과 행동은 부드럽게 되고 변화시키는 그분의 은혜를 더욱더 드러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찾았는데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목수 생활을 하실 때 그분이 항상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노래를 들으며 하늘의 거룩한 분위기에 사로잡혔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사물들을 사모하는 마음과 이 땅에 있는 그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그런 음악들을 통하여 스스로 위로를 받고 그 음악을 듣는 모든 백성들은 그 주위의 이웃들은 하늘의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왜 이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갑자기 소개를 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미를 부를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찬미가를 부를 때 다 같이 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왜 서서 노래를 부를까요? 앉아서 부르지 않고 우리가 힘들지만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미를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자들은 그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서서 노래를 불렀던 그 역사를 역대하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또한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바로 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서서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594페이지입니다. 참 이 부분에 우리가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저도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가 아니라서 특히 노래를 부를 때는 굉장히 좀 힘들다, 호흡이 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늘 음악을 할 때,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 음악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조 선지자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하늘의 궁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를 이루므로 우리들의 찬양의 노래를 가능한 한 하늘 합창대의 화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음성을 올바로 개발하는 일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교육의 한 부분이다.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노래하는 것은 기도가 예배에서 중요한 것만큼 중요하다. 마음은 그 노래의 정신을 느껴야 하며 정신은 올바로 표현되어야 한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그렇게 나는 목소리가 약하니까 뭐 안 해도 되겠지, 립싱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나의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늘 합창대에 어울리는 화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음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찬미를 불러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음성이 크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노래를 굉장히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지만 내 자신이 음성이 약할 수가 있어요. 작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내신의 말씀을 보니 반드시 큰 음성으로 노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 음성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릴 수가 있겠지만 음성이 작으신 분들은 또 작으신 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밝은 어조와 명확한 발음과 똑똑한 가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밝은 어조와 명확한 발음과 똑똑한 가사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찬미를 할 때 그냥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똑똑한 그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사들을 보시면서 그 가사들을 명확하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어두운 분위기로 찬미를 부르면은 또 안 됩니다. 밝은 어조로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음성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음성을 가꾸어서 거칠고 찢어지는 소리로 다른 사람의 귀를 거슬리게 하지 말고 맑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라. 바로 이러한 노력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재림을 사모하며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음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전도 2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른 여러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신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전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의 참회의 정신은 깊은 것이어서 마치 감정의 폭풍과 격동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이며 그의 온 영혼이 진리에 회개케 하는 능력 아래 부복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회개한 영혼에게 용서를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정열과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며 열성과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가 받은 생명을 주는 정신은 도저히 억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영혼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원천이 되신다. 그의 고통과 고뇌가 심각하고 극렬했던 그만큼 그의 사랑의 감정과 정열도 깊고 뜨거울 것이다. 그의 영혼은 마치 크고 깊은 샘이 터져 흐르는 것과 같고 그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흘러나올 것이며 하늘의 검은고는 희열의 음조를 가락으로 나타낼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된다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될 때에 우리가 부르는 이 찬미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생애가 꼴지어진다면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착하고 충실한 종아라는 부름을 받을 그러한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찬미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줄입니다. 기도와 찬미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줄이에요. 기도로 하나님과의 산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감사와 찬송의 노래로 하나님과의 산 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애를 사시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권 80페이지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어떠한 생애를 사셨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름으로 당신의 마음의 즐거움을 표현하셨다.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분의 크다란 음성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그분께서는 노래로 하늘과 교통하고 있었으며 그분의 친구들이 노동의 피로 때문에 불평을 터뜨릴 때에는 그분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선율이 저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분의 찬송은 마치 악한 천사들을 쫓아버리는 듯하였으며 마치 향 같아서 향기로운 냄새로 주변을 가득 채우는 듯하였다. 그분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벗어버리고 하늘 본향에 이르고 있었다. 우리가 믿고자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작은 음성으로 자주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크다란 음성으로 자주 노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큼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내가 낼 수 있는 음성으로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찬양을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신 53페이지 말씀 보면 낙담을 이기는 무기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에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무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에도 낙담을 이기는 무기다라고 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 보다 많은 찬송을 드리고 실망의 슬픈 음성을 보다 적게 바란다면 훨씬 더 많은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형제들 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세상 사람들과의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찬미를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음성들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입술로 주장한다면 어느샌가 그 낙담을 이겨내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생애가 남은 자들의 생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찬미, 노래, 음악, 그러한 음악들을 우리가 부를 때, 들을 때, 서로 간에 나눌 때 정말 이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구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음성으로서 찬미로서 감사로서 노래하는 이러한 경험들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이 될 때 계시록서 7장 11절로 12절에 있는 이 경험의 노래가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마쳤으면 하는데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러한 찬송과 이러한 간증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배 시간이나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찬미를 부를 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가사들을 그냥 흘려 부르지 마시고 그 가사들을 적었는 작사자들과 작곡자들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는가, 부르는 나 또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그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